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진 시점이 이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갔죠. 그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헬라인들이 교회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마땅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문제를 능히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참 깨어있었던 사람이죠.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돌이켜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지면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죠. 섬겨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누었지만 몸이 하나잖아요. 내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내 몸이 하나인데 내가 다른 곳에 정열을 쏟으면 다른 하나에는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하고 교인 돌아보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거에 이렇게 정력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는 등한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사도는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대요.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내 삶 속에 닥쳐지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바로 세워져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통일 왕국 이루고 난 후에 화려한 백항목 궁에 자기는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은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팠나 봐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딱 눈치를 차리고 그거 하세요 그래. 그 뭡니까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대요. 그러니까 너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길 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에서 계속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느냐, 다윗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것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에 너 허리에서 계속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너 떠돌이 생활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안식처를 줄 것이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많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혹 범죄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후손들이 만약에 범죄하거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너에게서 내 의를 빼앗아 가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패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려니와. 어려움, 아픔을 겪을 때 다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아서 알지만
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는 다윗이 범죄해서 도망 다닌 건 아니죠. 성경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울을 붙인 거잖아요. 사울을 선생으로 붙여서 다윗을 훈련시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었어요. 연단받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집안에 아들들이 칼부림이 일어나죠. 아들이 아들 죽이고 막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정권 잡고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을 가고. 그거는 왜 그렇게 일어난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가립니까? 못 가립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헤아려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이 문제가 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숨 쉬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밥 안 먹고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못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풀립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직시했어요. 아,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있었는 게 마땅치 아니하니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인성도 되고 신앙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회의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모세오경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디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니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갔었잖아요. 디도를 같이 데리고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공회의를 열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많은 변론을 했어요.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아니다, 없다. 구원이 있으면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최종 결론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까지 다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회의에 있는 지도자죠. 예, 사도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어떤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 특별히 그 목회자의 권위나 성도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나오고요. 기도할 때. 권위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으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모든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딱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우리가 7절 말씀도 읽었지만 이방인들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럼 다른 말로 베드로가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이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어떻게 외식했죠.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 뻔했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시험 들고 외식하게 되었더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았죠, 바울이 와서.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체험이라는 것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 라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 주로 어떤 은혜들을 나눕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 체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체험들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이런 간증 이야기, 간접적으로 내게 은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후에 그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들고 즉시로 복음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죠. 그 이방인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 이거 먹지 않습니다. 저 이거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고요. 이 부정한 음식들은 손에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3번 있은 후에 다시 환상으로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건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조금 이따가 또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구원의 확신, 성령 체험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우리 왜 간혹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줘봐. 예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사실 믿을 마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사사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양털을 놓을 테니까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수북히 내려서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땅에는 이슬이 있고요,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그렇게 기드온이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냥 사용하여 쓰신 것이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은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는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많이 모였다. 저들 지금 두렵거나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보기에는 많은 게 아닌데 저쪽에는 무수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해변의 모래가와 같이 많다고. 근데 32,000명이 뭘 많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돌려보낼 사람, 가실 사람은 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야, 이 10,000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할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을 물가로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을 따로이 구분해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다. 300명만 따로 놓아놓고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내가 이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기에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기드온이 자꾸 확신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부하 데리고 가서 적진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몰래 적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보자기 하나가 뚜루루루 굴러오더라. 근데 그 보자기가 우리를 다 쳐서 없애더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기드온이네. 그래. 그 기드온이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가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00명이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서 횃불을 깨트리고 소리칠 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 체험이죠. 이 체험.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구원,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 그 체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집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길 원해요. 한번 앞부분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볼게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4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은사 중에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거,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지금 성령 체험했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46절에 뭐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건 아니죠. 예. 그럼 나 방언 못하면 나는 천국 못 가는가? 난 성령 못 받은 사람인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눈에 확연하게 띄게 성령이 임하여 나타나는 현상,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였더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장 8절 이 말씀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뭐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모세오경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요.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15장 읽은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베드로의 이 확신을 그러니까 누가 보증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거 누가 시킨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가 서로 대적한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세상의 것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적인 거예요. 반비례적인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아니면 내가 악한 영, 마귀의 영,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가룟 유다 같은 결과가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소멸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시라고. 쏟아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거기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본인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본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예. 근데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뱀처럼 생겼다고, 하마처럼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잘 몰라, 뭐가 뭔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해 놓고 주님 맞을 준비하였고, 신랑이 왔을 때 그는 영접을 하였고,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랑 왔을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이 말세의 구원을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와 비슷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 두고 살아야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아까 말씀에 견고한 자, 흔들림이 없죠. 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고, 기도하는 거는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담대함, 체험에서 나온 이 신앙을 증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거 봤죠. 그러니까 이 간증은, 베드로의 이 간증은 본인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어야죠. 주님과 나와의 그런 은밀한 비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 내 은밀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주님 살아계셔. 주님 내 애인이거든. 주님.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바울을 변화시킨 게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 만남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거 참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하고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자 만나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만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시도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집어넣어서 세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신이다. 자신.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배격해야 돼요. 그런 걸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베드로가 말하죠. 성령께서 증언하셨다. 성령께서 증언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을 승리하는 이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변론 후에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것이 확증이 되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비전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부활의 그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